마태복음 제21장.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그리고 연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어떤 이 저주를 내리시는 그 장면들까지 참으로 우리가 조각조각 알고 있었던 그 본문의 내용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나름의 각자 이야기에서 주어진 어떠한 맥락이라든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연이어져 기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무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맥락이나 논리를 찾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단락의 말씀들을 다 연결 지을 꼭 필요는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기록에 의한 문학적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에서든지 분명 이렇게 연이어 나열한 것은 분명한 어떤 연결점이 있을 것이다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강해나 주해를 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체적인 이 맥락이 어떻게 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어떤 절기 때가 이르면 유대인들은 을에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어떠한 이 구정이라든가 이 추석이라든가 그와 같은 대명절이 오면 상인들은 그때를 대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리고 이 제사상을 준비하든 아니면 친척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사가는 것이든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져서 상인들에게는 큰 목을 한번 잡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를 대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찾는 이때는 하나의 대목과도 같은 날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절기에 성전을 찾을 때마다 그곳에는 상을 펴놓고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 함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하셨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 제사의 어떤 형식이나 형태에 따라서 바쳐져야 하는 어떠한 이 제물들이 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언젠가도 나누었듯이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곡식이라든가 이와 같은 비둘기 같은 작은 새들을 대체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어떤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비둘기를 팔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한 어떤 과정 가운데 돈을 바꿔주는 일들까지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들의 어떠한 이 장사를 하는 그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기에 이르시더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려 하였으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물을 그들에게 제공해주고 그것으로 제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본다면 이와 같이 상인들에게 이 물건을 이와 같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 자들은 바로 제사장 집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 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말 그대로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돕는 자들 내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는 주님께서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눠주실 때라도 그들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계나 생업에 혹은 물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영적인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땅을 유업으로조차 주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역사적인 어떤 정황이나 상황들 기록을 보면 결국에는 장사치들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들도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대목이 되어 장사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자리를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을 것인데 바로 이 성전 앞에 자리를 내어주면서 막대한 이 권리금을 받았던 것이 바로 제사장 집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찌 보면은 재물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배려로 이것들을 준비해 주노라라고 이 핑계를 댈 수 있겠으나 그들의 본심은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욕망 그리고 물질을 탐하는 그 마음들을 충족시키고자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장사를 하는 자들이나 결국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그 장사의 자리를 내주었던 제사장들이나 결국에는 교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무욕을 그리고 욕망을 채우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변질된 성전의 개념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분노하셨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영광을 드려야 하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노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넷플릭스를 통해 나는 신이다 라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JMS의 어떤 정명석에 관하여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단들이라는 존재들이 늘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혹은 구원이라는 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이 진리의 가르침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이익을 결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게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종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이기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 하였던 제사장들이 보여줬던 행태들을 오늘날의 이단들, 아니요, 이단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정통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목사들 혹은 앞서 있는 이 영적 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결국엔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욕망을 챙기고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의 교리화시켜 사람들에게 기복주의적인 어떠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성전 앞에서 이 상인들의 상을 엎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장사치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보며 그와 같은 그때와 같은 아마도 분노를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결국에는 분노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은 예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조차도 아는 바를 영적인 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맥락의 내용인 것 같으나 결국에는 계속되어져서 이어지는 어떠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니냐, 장사치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맥락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저주입니다. 많은 이들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에 대해서 영문을 모르는 이들이 있는데요. 18절부터 쭉 읽어드리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사실은 우리가 의아해하듯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였고 궁금해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렇게 저주하셨는가라는 궁금증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 고프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은 아닐까, 괜한 무화과 나무에게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성경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이유가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그 예배에 대한 갈망과 굶주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적하셔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듯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과 갈망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어떤 열매를 먹고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은유적으로 아까 오늘날의 어떤 영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림으로 그의 갈망을 채워주어야 하는데 결국엔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과 형태와 모양은 남아있는데 아까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 드렸었던 그와 같은 형태, 제의들은 남아있는데 결국엔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그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와 세대,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며, 결국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많아 그럴듯하지만 결국엔 알맹이는 없고 열매는 없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맥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날의 교회, 결국에는 모양은 남아있고 잎사귀는 무성하여 겉은 그럴듯한데 결국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마땅히 맺으라 하셨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안타까워 하심이라 우리는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믿음의 기도 파트에 가면 21절부터 전혀 맥락이 더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결국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가며 갑자기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론하시고 가르치시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 해석을 통해서도 이 문맥상 어쩌면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그 포인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믿으니까 됐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에 이 주무시기 전에 저는 내일 아침에 로또 복권이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갑자기 우리 집 앞에 금은 보화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믿었다 칩시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과연 여러분의 로또 복권은 당첨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눈앞에 마당에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을까요? 제가 100% 장담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하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기적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로또 복권 따위가 당첨될 수 없으며 집 앞에 금은 보화와 희귀한 보석들이 내려질 수 없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믿음으로 구했는데 안 될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런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전체 말씀을 이 맥락으로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보며 오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결국에는 믿음이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발현하는 그 주체가 과연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형태만 나와 있고 제의만 남아 있는 성전, 그리고 자신들의 직분과 권위만 나타내는 제사장들, 그리고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 무화과 나무, 결국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믿음인들, 주님께서는 동일한 맥락으로 이와 같이 비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겉모양과 형태, 비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통 그냥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정말 예수가, 그들 안에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가치와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을 때라야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삶을 열매 맺는 자들의 삶이며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절대 로또 복권이 당첨되거나 일확천금을 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조차도 않습니다. 그런 것 따위를 구하거나 열망하거나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목적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의 이 모든 맥락이 하나로 여러분이 이어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노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그저 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온전한 기준이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심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형식과 형태와 모양은, 무늬는 그럴듯하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으나 결국에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스스로를 반성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어 온전한 헌신을,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이 온전한 이 믿음을 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살아내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 여러분에는 늘 응답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오늘 말씀에 대한 이 해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과 형태만 남아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다시금 따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묻어 있었던, 결국에는 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을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고 차리는 데에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겼었던 우리들을 한 번 더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심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함이라 믿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오늘도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에 오직 주님 앞에 이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순간순간 기억해내므로 단순히 모양만 그리고 형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열매를 맺고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